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글귀가 들어왔습니다. 영어로는 Man of God인데,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남아공에서는 이 Man of God을 Man of God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Man of God이라고 발음을 했었습니다. 갓을 곧으로 발음하는 그 남아공 흑인 특유의 억양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홀리 곧, 홀코피, 호초콜릿과 같은 그 발음들이 맨 처음에는 듣기가 어색했었는데 점차 익숙해지고 때로는 그 발음대로 설교하거나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흑인 목사들이 저를 부를 때 보통은 패스터나 혹은 레버런스, 때로는 에이브라고 불렀지만 정말 때로는 맨 오브 곶으로 저를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맨 오브 곶으로 저를 불렀을 때는 항상 공손하게 표현했었습니다. 나를 무리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한쪽으로 데려다가 이것저것들을 설명했었는데 그러한 모든 대화의 주제는 어김이 없었습니다. 후원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사는 것들이 팍팍했었던 남아공 목회자들에게 후원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맨 오브 곶이 되어서 5만 원짜리 후원자가 되고는 했습니다. 도와주어도 때로는 씁쓸한 기분과 놀랬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는데, 그 이유는 맨 오브 곶으로 불러주었던 그 시기, 바로 그들의 주머니가 궁해지는 시기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고 나면 다시 에이브나 패스터로 불려줬고, 문제나 후원이 필요하면 맨 오브 곶으로 불려줬습니다. 맨 오브 갓,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실은 구약에서는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들을 대면하여 부를 때 높여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벗어나서 신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 딱 2차례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전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사용했던 문장들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높여주기 위해서 쓰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갖추고 살아야 되는 그 모습들이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맨 오브 갓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을 때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세대 교체를 떠오르자면 아마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억할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와 같은 말씀들이 이러한 리더십들의 세대 교체 때에 나타났던 말씀들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을 이어가는 디모데에게 어떠한 말씀들이 주어졌을까요? 죽기 전에 유언을 적는 것과 마찬가지였었는데 디모데에게 전해질 마지막 부탁, 그 마지막 조언들, 마지막 유언들,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오늘은 디모데와 바울 간 마지막 대화, 그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오늘날 터키 일부인 갈라디아 지방 작은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생각나는 글귀가 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1700년대에 나온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가 자라났던 갈라디아 지방, 그곳이 당시 로마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디모데가 혼합된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지만 다행히 어머니와 외조모가 유태인이었기에 그나마 성경의 진리를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헬라와 유대의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리스와 로마 지역을 두루두루 다닐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바울의 눈에 들어왔을 때가 바울의 선교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났던 때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혼자 여행하는 것, 당시의 상황에서 혼자 선교하는 것이 무척이나 위험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무게를 같이 나누어 줄, 같이 감당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낙점하였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복음 사역을 이 친구라면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친구라면 더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에 바울에게 일어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고 기절했었던 사건이에요. 돌에 맞고 기절하자마자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디모데가 보았을까요? 아마 보지는 못했더라도 루스드라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누군가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졌다더라라고 하는 그 소식은 접했을 거예요. 죽음, 던져짐, 돌에 맞음과 같은 이러한 단어들이 디모데가 생각했었던 바울의 첫 번째 이미지였습니다. 디모데도 이러한 운명일 수 있는데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역을 바울과 함께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남게 돼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게 될 그 어간에 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바로 죽기 전 디모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교체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디모데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마지막 몇 가지를 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들었었던 권면 첫 번째는 악한 것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악한 것들은 피하지 말라 그래도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신호등 건널 때 손 들고 건너라,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라와 같은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악한 것들은 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잔소리와 같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종이도 아까웠을 그 당시에 한 번 더 강조했다면 바울이 그 내용을 심각하게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의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절만 앞으로 가면 악한 것에 대한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7절도 읽습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것, 이 악한 것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경건이 이익의 방법으로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경건이 이익의 방법으로 변질됐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믿음의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익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얻게 되고 획득하여서 어떤 뿌듯해하면서 만족하는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경건과 이익, 하나님과 나, 그 거리가 참 먼 것 같은데, 경건과 이익, 참 그 거리가 먼 단어 같은데, 부패한 마음 그 안에서만큼은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경건과 이익을 가깝게 만든 부패한 마음,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부패한 마음의 그 시작은 일만 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돈을 사랑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보통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익히 들었던 단어 맘몬에서 비롯되었는데, 원래 맘몬은 신뢰하다, 의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겉으로는 재산, 재물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새로운 그 무엇들을 줄 수 있는 대단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의 속성인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에 있었던 신자들, 정말 많은 신자들이 이 돈과 이익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당시 로마보다도 재물이 많아서 넘쳤던 지역들이었었고 돈의 장점들로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돈이 악할 리 없었고 항상 자연스러웠던 그 당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지금 한국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장래 희망이나 노후 대책이 건물주라고 답이 되는 현재의 모습과 그 당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물질의 힘에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망이 요구받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며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악한 것으로 보았고 이것을 피하라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었었던 첫 번째 권면,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것. 경건이 결국 이익의 방법으로 변질되는 것, 이것이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었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따르고 싸워서 얻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따라야 할 것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확장하게 되면 이 대목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선한 싸움으로 묘사가 됩니다. 본문의 6가지 원칙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지내며 삶으로 익혀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러한 단어 어디를 보더라도 싸움이나 혹은 전투의 이미지가 없는데 바울은 끝끝내 이러한 6가지 항목들을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이 경기에서의 싸움인지 혹은 전쟁에서의 싸움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경기이든 전쟁이든 싸움하는 사람이라면 견뎌내야 되고 버텨야 하고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생과 사의 그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1세기 지중해 지역의 로마인들에게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당시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데만 쓸 수 있었던 단어라고 해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면 그는 보상으로 평화와 번영을 주었습니다. 황제 신앙이 없는 많은 이들이 황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충성을 버렸던 믿는 자들,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고백하고 더불어 예수님을 유일한 왕으로 표시했었던 거예요. 만일 그 당시에 황제도 구세주였다면, 두 가지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었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사용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 견디고 버티고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생과 사의 경계에 놓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6가지 덕목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황제로부터 나온 덕목이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독특했고 눈에 보일 수밖에 없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 사회의 모습들과 서로 양립될 수 없는 차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준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기준들이 만들어지니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 세상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생긴 것이 실은 에베소 교회였고, 실은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까지 그 계명들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세 번째는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것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요구를 해요. 그거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수식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에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은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 바울을 권면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증언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살았던 시대의 권세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그저 식민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본디오 빌라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세계였고 통치와 권세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장소로 나아가는 기회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신앙인들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서야 하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리입니다. 악한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도 설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죄인의 위치를 감수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빌라도 앞에 선다는 것,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겁이 나지만 지금 시대의 빌라도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신자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자리, 죽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머뭇거립니다. 살리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세상의 지위와 권세 앞에서는 그 힘을 감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죽음을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 모두는 이처럼 순교로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산다는 것, 이처럼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빌라도 그 앞에서도 증언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장이고 매일 해야 되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고통과 짐일 수 있습니다. 그 싸움을, 그 유혹과 시험과 그 핍박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유혹하며 시험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하셨는데요, 그가 쓴 제자의 희생이라고 하는 글에서 다음 글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심각성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디모데도 남들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계획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사역을 위해 그를 선택했을 때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했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생을 바쳤었던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예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디모데처럼 큰 대가들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고난의 자리가 여전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었던 말 중 20절에 나타나는 맡긴 것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대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Man of God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맨 오브 어너라고 하는 영화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의 고생을 했었던 디모데처럼 이 영화의 주인공 칼도 아버지의 부탁을 지키고자 고생문으로 들어갔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으로 청년이 된 칼은 꿈을 가지고 해군에 입대합니다. 칼을 떠나보내던 아버지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군에 뼈를 묻을 각오로 생활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칼이 입대 후에 흑인은 취사병 이외에 보직을 받을 수 없다는 그 현실에 낙담하게 됩니다. 다이빙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흑인이 입학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에 좌절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런데 2년간 100통의 편지를 쓰는 끈질김으로 결국에는 그 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해서도 힘든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는 온통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넘쳤고 다이버 교육을 수료시키려지 않는 교관들의 방해도 여전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이버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모든 난관을 극복한 그가 결국에는 다이버가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도 이루어요.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 같았었는데 또 다른 어떤 역경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페인 해안을 날았던 미군 폭격기가 추락하면서 핵탄두가 바다에 떨어지고 그가 그 핵탄두 인양을 맡게 돼요. 이 인양 도중에 크레인이 떨어지는데 크레인이 그 칼의 무릎 아래까지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이때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잡지 하나가 도착을 해요. 의족을 한 조종사가 임무를 완성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세우고 재활에 전념을 다해요. 결국 부상을 견디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경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된 그 이유, 영화의 처음과 중간, 나중에 간간히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새겨준 짤막한 문장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 내 아들은 절대 잊지 않는다. 라디오에 새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글귀가 바로 아들의 인생이 되었었던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었던 마지막 말, 맡긴 것을 잘 지켜라. 내 아들은, 내 디모데는 절대 잊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글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 말씀과 믿음, 십자가의 은총, 부활의 권능, 이것을 지키며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